여러분, 희귀병, 불치병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질병이 떠오르십니까? 예전에는 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암도 약물이나 수술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치매가 불치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치매도 진행을 늦추는 약이 판매되고 있고 경증 치매일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불치병이라고 해서 고칠 수 없었던 질병들이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세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귀병, 불치병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무인간 증후군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화면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병명의 정식 명칭은 이뉴두종 박러스이며 손과 발이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고 사포처럼 거칠게 변하는 질병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기는 사마귀의 일종인데요. 자랄수록 더욱 빨리 자라기 때문에 쉽게 자라지도 못합니다.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하루에 5cm씩 자란다고 하죠. 이 바이러스가 체내에 발진하면 생존에 치명적이나 체외로 나오면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큰 위협은 아니라고 하지만 생활이 불편하고 외관상 보기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피해 다닌다고 합니다. 또 희귀병이면서 불치병 중에는 뱀파이어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면 치아가 잘 자라지 않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뱀파이어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치아를 한번 잘 보십시오. 특이하죠? 이 질병은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이라는 효소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예전에는 실제로 낫기 위해서 사람의 진짜 피를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당시에는 희귀병,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혈류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은 오늘날 의학적인 용어로는 하혈증, 만성자궁출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한번 하혈을 하면 멈추지 않고 출혈이 지속되는 부인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녀는 어떻게 당시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어떤 모습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우리는 그녀의 모습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고독한 삶 가운데서도 체념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오늘 본문에는 기막힌 사연을 가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녀는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서 안 가본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의사를 만나서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하고 온갖 약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의사에게 많은 수치심을 받을 뿐이었고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가산마저 다 탕진하고 병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혈류병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져서 사람들과 접촉해서도 안 되었고 사람을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인들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세 군데였습니다. 가정과 빨래터와 우물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주변 친구들, 가족들과도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고독하고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죠. 만약 그녀가 길을 가거나 빨래터나 우물가에서 사람을 만나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밝혀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 가까이 오지 말 것을 경고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녀 주변에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숨겼다가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지금 가족, 지인, 친구, 이웃,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 깊은 고독감과 절망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를 힘들게 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께도 예배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부인병이 있는 자는 성전 출입까지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몸에 질병이 있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과 친교와 친분을 나눌 수 없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없게 되었으니 그녀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고 체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요,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리셨는데 질병에 걸리셨으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죠. 아니, 뭐 나한테 나오라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기분 나빠.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한국에 널린 게 교회인데 내가 다른 교회를 가지 뭐 이러면서 다른 교회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요, 다른 교회를 갈 수 있습니까?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더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몸 아프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어쩌면 한 가지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삶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외면과 종교적인 거부로 모든 관계와 신앙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그녀는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녀는 마음속으로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해.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해. 분명히 치료받고 완쾌되는 그날이 분명히 나에게 찾아올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27일 이선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접하셨을 겁니다. 이선균 씨는 마약 투약 문제와 유흥업소 실장과의 진실 공방 문제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고, 이선균 씨 본인과 실장과의 주장 중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분명히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힐 것이라고 주장한 다음 날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유명인으로서 이 상황을 견디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외면당하여 절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이 과정을 조금만 더 인내하고 분명 모든 것이 다 분명히 밝혀지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상황을 좀 더 이겨냈더라면, 좀 더 버텨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방의 모든 것이 다
막혔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타까운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순간도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 아픔과 절망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이 반복되면 체념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죠.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믿음이란 어둠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며 노래하는 새와 같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새벽을 기다리며 노래하는 새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체념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독과 고립 속에서 나 혼자라고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의술로는 어찌할 수 없는 질병, 도저히 나의 노력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대하는 믿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그녀는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치유함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무리 속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에게 기대감이 없었다면 그녀는 무리 속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으면 좋고 안 나아도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간절함을 가지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런 적극성 간절함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이야기이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 기대감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결국 그 기대감은 행함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아무런 기대와 간절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질적인 면에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과 기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고 요동 없는 삶을 살지만, 아무런 기대와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고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감과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혈루증 여인은 주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도 보나마나 뻔하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녀는 혈루증에서 노임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전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틈만 나면 기도 수첩을 꺼내서 기도 제목을 아주 꼼꼼히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책을 반으로 나누어서요, 한쪽에는 기도 제목을 써서 놓고요, 반쪽에는 응답해 주신 것,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 수첩을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을 경우에는 동그라미 내지는 응답 받았음이라고 적어 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가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조지 밀러가 기도 수첩을 사용해서 기도 제목을 적다 보니 자신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대감이 많은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의 기도 수첩은 빽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남들은 웃긴다고 할지 몰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절함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것이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필요에 의해서 간구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침과 간절함을 외면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께 외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최소한의 믿음만 있어도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어떤 것에 손을 대었을까? 이 옷 중에서 어떤 것에 손을 대었을까? 혹시 궁금해 본 적 있으십니까? 목덜미를 잡았을까요? 가든지 여기 목덜미를 딱 잡고 예수님 하면서 목덜미를 잡았을까요? 네, 옷자락이죠. 한글인 개역 개정판 마태복음 9장에는 그 겉옷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그 옷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 옷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그 여인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어떤 부분, 옷의 어떤 부분을 만졌는지 우리 이 한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헬라어 원문과 히브리어 성서에는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찌찌트라는 그런 부위를 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찌찌트. 그러면 이 찌찌트가 어디일까? 긴 옷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그림을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숄 같은 거를 두르고 있죠. 예, 저게 기도 숄입니다. 탈리트라는 기도 숄인데요. 저 밑에 맨 밑에 보시면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요? 예, 이거요. 저게 바로 찌찌트입니다. 예수님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달리트에 옷술이 달린 이 옷을 입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탈리트와 옷술은 대대로 물려주는 것이었고, 가족 관계가 아니면 외부인들이 만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만진 것은 가족 외에는 만질 수 없는 저 찌찌트, 저 옷술을 만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찌찌트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만지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붙들어야 하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율법 613개의 조항을 기억하고 그 계명대로 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찌찌트를 만진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녀가 찌찌트를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이고, 그 옷을 붙잡으면 치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가족 외에는 만질 수 없는 옷을 만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지는 순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고 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의사는 나의 병을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 옷술에 손을 댄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가는 그녀가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의 현상이 잠깐 멈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병을 일으켰던 원인이 제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가의 이 고백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그 근원, 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문제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올 2024년 한 해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마르고 그 고민과 걱정거리가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줄 알고 그녀를 찾기 위해서 가시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그 여인을 찾고 계실까요? 그냥 은근슬쩍 다 아시잖아요. 그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습니까? 그녀의 상황 몰랐을까요?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러면 그냥 은근슬쩍 모르는 척 그냥 해주면 참 좋겠는데, 넘어가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녀를 사람들 앞에 왜 불러내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침받은 여인이 누구인지 몰라서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이제는 너의 병이 나았으니 사람들을 피해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녀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신은 질병이 있다가 치유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았다는 것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너의 병의 근원이 해결되었고 이제 너의 부정하지 않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해 다닐 필요가 없다고 선포하시면서 그녀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고통과 상처까지도 지금 위로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관계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는 병으로부터 치유함 받았고 이제는 너는 부정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면서 그녀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고독감, 고립감, 이 모든 것들로부터 그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몸의 상처까지도 완벽하게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그녀의 믿음이 진짜 믿음, 찐 믿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질병이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던 고통과 상처까지도, 그리고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이 칭찬을 예수님께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녀가 이런 해피엔딩의 결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옷술에 손만 대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을 때 노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역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뿐인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여리고성을 돈 것밖에 없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뿐인데 구원을 받고 마음의 기대를 가졌을 뿐인데 응답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혈육증 여인처럼 손만 대면 나을 것이라는 이런 작은 믿음,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을 만지는 일은 별것 아닐 수 있지만 그 행위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소한의 믿음만으로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믿음의 행위가 12년의 고통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꿔 놓으십니다. 우리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터치하는 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어떠한 것도 체념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고 주님께로 다가가 기도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